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과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족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되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뜻이 비슷한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에서만 쓰는 말, 은혜대로 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참 좋지만 이 말의 뜻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와 혹은 한국 교회가 이 말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지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나중에 더 큰 낭패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은혜대로 합시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 반드시 시험 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은혜대로 하는 것, 가장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습니다. 과연 요셉의 아들 지파답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실 복을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세겜이라는 도시,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베델. 그래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 그리고 성소가 있게 될 실로가 있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거주했던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게셀이라는 도시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어요. 적당한 비와 강수가 있는 곳이고, 여러분, 이렇게 좀 기후가 좋다고 한다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중해와 인접한 땅이어서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곡물 재배에 유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방에서 밀도 많이 나오고 보리도 많이 나오고 또 포도, 우리가 자주 쓰는 올리브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무화과, 이런 것도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과일들이 바로 이 지방에서 많이 열리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땅의 많은 부분이 산지와 언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는 다 산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목초지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게 가축들을 많이 먹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도 굉장히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북쪽과 남쪽을 잇는 해안도로도 있고, 그리고 산 지역도 있고, 왕의 길도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방이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요셉에 대한 예언과 복이 가나안 땅을 배정받고 난 이후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력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대원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우양과 그들의 산업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하다 싶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패역한 부분,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 삼아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징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이성 제1차 전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에 좋은 외투와 금과 은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게 되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그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하는 무엇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농사에 특화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서 농사하는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저 사람들을 몰아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사시대의 비극의 단초가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관도 하나님 앞에서, 도덕과 윤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말씀이 주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동안 좌충우돌하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전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무림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 정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좋은 것은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것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당장 좋은 것만 선택하게 되고 근시안적인 미봉책,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당장의 쾌락만을 쫓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가 농사에도 활용하고 목축업에도 활용하자.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이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쉽고 빠르고 누리는 편을 앞세우지 마시고 조금 더딜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시는 우리 일해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요소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좋은 것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